예. 아이고, 오늘 뭐 좀 나물 화목을 좀 내리느라고 조금 늦었는데요. 예, 우리 오전에 예배드린 거 위주로다가 또 말씀들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로님, 김재수 장로님,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야고보서 끝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서신서 계속 서신요? 아니 히브리서는 서신서가 아니죠. 히브리서. 히브리서? 히브리서요? 히브리서가 서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장로님 히브리서 하는 게 아니 이제 바울 서신서가 아닌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야고보서를 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계속해서 뭐 이거 베드로전서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앞에 히브리서를 한번 또 히브리서도 사실 베드로의 어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닐까요? 악세 건 이제 그때 가서 얘기고요. 일단 뭘 할 거냐가 이제 정해야 되는데 장로님 생각엔 히브리서가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나 네. 그 베드로 베드로 전후서나 예, 또 야고보서 앞에 있으니까 예예예. 다른 분 얘기도 한번 좀 또 들어보고 지난번에는 장로님 야고보서를 누가 하자고 그랬었지? 아니 일단 저희가 그냥 일반 서신 하자고 그러셨는데 제가 야고보서를 하겠다고 그런 거지요? 예예예. 예,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해서 장로님 생각에는 그냥 일반 서신 중에서 뭘 하나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예예. 또 딴 분들 자, 오늘 다 못 오신 분들이 또 많으시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예, 그 오늘 주제가 이제 그 맹세 아니겠습니까? 예, 맹세. 그래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제 계약 실천 부분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그 어떤 신앙 고백 자체가 계약 실천을 위한 신앙 고백 그 자체가 어떤 또 하나 다른 각도로 보면 맹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신앙의 어떤 그 고백으로 앞으로 이렇게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게 맹세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 계약 공동체 안에서 정해진 어떤 그 실천 조항들도 또 역시 그걸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도 맹세 형식을 띠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보고서를 낸다든지 뭐 내가 철저히 하겠다. 이거 맹세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내가 계약 실천을 두고 일종의 맹세하는 마음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 맹세는 과연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립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 예. 일단 맹세 이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맹세가 나오는 단어 그러니까 문장을 한번 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번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고 한다면은 여기에 맹세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뭐다. 그리고 원문을 가지고 찾아야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맹세를 다른 말로 번역해 놓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다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맹세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좀 모두 많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구절 좀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요.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아마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한 얘기 같은데 24장이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제 맹세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맹세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제 다들 이제 많이 쓰이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에 의하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혼맹세를 하지 말고라고 하는 거다. 또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성경에 우리가 아까 이렇게 본 것처럼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난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하지 말라는 이런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였나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비중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하나님 이름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맹세해도 되지 않냐? 이제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늘, 뭐 이제 땅, 또 예루살렘, 또 그다음에 뭐죠? 여기 내 머리 이런 걸 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니까는 괜찮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기구들. 그럼 그런 걸 가지고 맹세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걸 하나하나 다 따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직접 제의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쓰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건 괜찮은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얘기하는 건 맹세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요렇게 나가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거 일하지 말라는 걸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그 일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냐, 어떤 게 일이냐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가.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우리가 뭐 전기 차단기도 안식일 날은 올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르쳐서 이제 우리가 문자주의 또는 율법주의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안식일날 차단기를 올려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다쳤을 때 안식일날 어디까지 치료를 할 수가 있냐. 근데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마시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이 지금 이런 데 빠진 거라고요.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다. 이제 유향과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소득의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득이라는 게 어디까지냐, 뭐까지가 소득이냐로 따지러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소득으로 따져야 된다고요? 유향, 채소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를 하면은
뭘 말하는 거죠? 상추를 따오면은 상추를 뜯어왔어요. 뜯어오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은 구분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 거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고추를 따왔어요. 그럼 또 몇 개 또 구분을 해야 될까 또? 10분의 또. 자, 이런 11조들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향과 채소의 11조 드리면서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다는 거는 뭐죠?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을 11조가 본래 얘기하려고 하던 뭐요? 의도를 저버리는 거예요. 나는 월급에도 11조를 뗐다. 또 그 다음에 굉장히 사실 이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상추 뜯어올 때마다 얼마를 쉬어야 되니까. 이걸 개수를 다 쉬어야 돼. 그렇게 10분의 1을 띄어야지 되는 거야. 고추도 또 따오면 또 몇 개를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개수 쉬어가지고서 이렇게 철저한 11조를 드린다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1조 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는 뭘까?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11조는 주로 어디서 얘기를 하지요? 성경 중에서도 신명기에서 얘기를 한다고. 신명기에서 주로 강조를 하는 건데 거기도 11조의 본래 의도한 정신이라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라는 얘기가 왜 자꾸 고아와 과부 나그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생계대책이 없는 사람들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망쳐가지고서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의 생계 문제를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해결해 주어라. 그게 11조 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나는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는 이야기가 과부의 재산을 갖다가 탈취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는 그런 얘기는 문자대로 놓고 보게 되면 과부의 재산을 이제 뺏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율법의 정신이 그런 건데 11조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유향과 채소의 11조를 바치면 된다. 그러면 11조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1조 본래의 취지가 뭔가 하게 되면 과부라는 사람은 뭐의 상징인가 하면은 생계대책이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11조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유향과 채소의 10분의 1 갖다가 내면은 11조 한 거다라고 가르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그러면 11조를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나?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11조를 이런 식으로 다 11조, 유향과 채소의 11조는 철저하게 하는 거야. 소득의 11조 여기까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 놓으면은 부자에게 뭘 주는 거죠? 지주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성전 제사 신앙이 면죄부를 줬던 거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도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괜찮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이름하고 직접 관련되는 거,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기구 같은 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눈먼 안내자들아. 이게 눈먼 안내자들아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개혁성경은 훨씬 더 실감나는 얘기인 것 같아. 뭐라고 그랬죠? 몇 절이었어 금방?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예? 맹세하지 말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이름과 직접 관련되어진 뭐 몇 가지 예? 재단의 제물로 맹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만 안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본래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취지가 정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공동체 내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거짓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안 된다. 그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이런 건 사라져 버리고 그냥 무슨 이름으로 맹세하느냐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화 있을진저 눈먼 이건 눈먼 인도자요가 이거 개혁 개정이네. 개혁이 더 실감 나는 것 같아. 화 있을진저 여기는 뭐라고 나오죠? 소경된 인도자요. 예전에 개혁으로다 이제 좀 예언해가지고 그게 익숙해져서 이게 또 좀 실감나는 얘기인 것 같아. 화 있을 진저 소경된 인도 자요.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시는 거지요. 본래 취지가 사라져 버리는데 그 본래 취지가 사라지는 그거가 꼭 뭐하고 연결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부자들에게 가진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도 그렇게 이게 들어져 버리는 거고 또 고르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유대교 그 사회에서 그 맹세라는 용어가 그런 쪽으로 잘못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경계하신 말씀이라고 본다면, 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유대교 사회가 아닌 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새롭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네. 말씀 그대로 하여튼 이 맹세 자체가 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율법을 뭐 적용한다거나 이건 아무 상관없으니까. 다만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이 이제 오늘 아침 물론 설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좀 더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뭐 계약 실천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다짐 이런 것은 사실 어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준수 장로님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어떤 뭐 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오해하게 되면 이거 맹세라는 게 뭐 그냥 글자 그대로 이제 절대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맹세는 해야지 왜 안 해야 됩니까? 예. 그럼요. 해야 될 선서해야죠, 선서. 선서 자체가 맹세죠. 선서나 맹세나 뭐 그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헷갈리는 거죠. 예. 제가 무슨 직책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맹세하는 건데 이게 안 되잖아요. 예. 해야죠. 예.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큰 취지로 얘기를 한다면은 거짓이 없게 하라. 그 거짓 가운데 하나가 된 맹세라는 거로 연결지어 놓고 본다면은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말아라. 그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 오늘 우리의 실제 삶과 거짓 없게 하라. 그건 그냥
하나의 원론이니까 그런 거고요. 구체적으로다가 들어가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쉽게 보증서 달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보증이라고 하는 거가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은 뭐 자꾸 그게 이렇게 좀 돈도 융통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에 특히 이제 보증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신용 보증이 아닌 재정 보증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문제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재정 보증 서달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좋은 뜻으로다가 내가 지금 이러는데 내가 이거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생각보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액수라든지 기타 등등이 여차하면은 내가 갚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근데 만일의 경우 내가 갚지 못해서 그 사람은 또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는 정도 감수할 수 있는 손해 정도라면은 그래도 좀 낫지만은 여차해 가지고서 회복 불능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 같은 이런 경우에 서민이 집을 한 칸 마련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요. 이제 평생 벌어야 아마 월급쟁이한테 아주 큰 무슨 연봉 뭐 억대 이상 이쯤 된다면 몰라도 지금 우리가 몇백만 원 버는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집 한 칸 마련한다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결혼을 포기하고 그러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결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요즘은 뭐 이제 애벌이 가지고서는 결혼해 가지고 살기가 진짜 쉽지 않은 시대에 왔다. 그 전업주부를 찾아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맞벌이를 해야지, 쌍벌이 해야지나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도 집 한 칸 마련한다는 거가 사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 뭐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애들을 낳아서 키우는 걸 보게 되면 그 애 하나 키우는 게 옛날에는 애를 어떻게 키웠지? 주렁주렁 나가지고 키우는데 요즘 주위 애도 시집 가가지고서 애 낳아서 키우는 걸 보니까는 이게 뭐 참 옛날하고는 정말 달라. 애 키우는 어떤 이런 거가 자 겨우 이제 집 한 칸 마련을 했어요. 근데 보증 서달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보증을 재정 보증을 서려면 뭐 가지고 서나? 담보 가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보증 설 때 뭘 가지고 서줘야 되는 거죠? 집 있는 거예요. 그 집을 가지고 담보 서달라. 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봐요. 근데 집을 담보물로 제공해 줬을 때에 내가 그걸 갚으면 상관이 없지만 못 갚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이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를 서달라고 그래야 되나? 나는 그래야 되나? 예? 이춘재 권사님 같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이춘재 권사님한테 이춘재 권사 집 그거 가지고 담보 좀 서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망하셨구만. 그러죠? 형제 가운데 그런 경우 그런 사람 많아요. 장로님도 남 얘기 아니죠? 집 한 칸 날려가지고서 어때 그러고 집 한 칸 못 가. 그건 한 번 날린 다음에 다시 또 그걸 집 한 칸 마련한다는 거는 어려워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형제라는 것 때문에 뭐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남이야 물론 뭐 안 서주려고 그러겠죠 그거를. 근데 자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 내가 뭐 어쨌든 사업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래 가지고서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허다해. 그럼 이런
이런 보증을 서달라고 그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말아야 되는데 굳이 해달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주는데 제가 그냥 같이만 하더라. 안 해줄 수도 없고 자식이 해달라니 이놈 했잖아요.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망하시는 경우들이 지금 이제 허다한데요.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가 해당되어지는 경우예요. 적은 락서 뭐 이렇게 좀 해도 내가 여차하면은 그리고 여차한 경우에도 내가 빌릴 때에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여야지. 응? 응? 그걸 넘어서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든 일이 안 되면 같이 집 날리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거는 이 거짓이라고 하는 범위가 선의의 어떤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지만은요. 이런 데까지도 우리가 확대해서 이렇게 볼 일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재정 보증은 서달라고 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 또 그 다음에 해주지도 말아야 돼. 근데 전에 어떤 분 이따금 내가 그런 얘기 좀 들어요. 뭐 이 비슷한 경우 뭐 사위가 뭐 생활 능력이 없어가지고서 뭐 그냥 계속 그냥 이래가지고서 이걸 뭘 도와줘야 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수시로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경우 뭐 기타 등등 이제 우리가 돈과 관련되어진 경우가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는 많습니다. 요게 지금 맹세라는 것도요.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보다 이게 다 뭐와 관련된 얘기인가 하게 되면 뭐와 관련된 얘기겠어요 이게요. 뭐와 관련된 얘기예요? 돈과 관련된 거예요 이 얘기가요. 돈과 관련되어져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뭐 그래가지고 뭐 하늘로도 말하라 땅으로도 말하라는 얘기가 지금 다 나타나면서 갖겠다 뭐 어떡하겠다 사교권에서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한다. 정말 양심적이고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여차해가지고도 못 가면 저 사람도 이제 평생 마련한 집까지 날릴 텐데 그걸 보증 서달라고 말을 안 한다고요. 그렇게 서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요. 진짜 책임감 있는 사람, 진짜 성실한 사람은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예. 네,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초창기에 이제 교사로 초임 발령 받으러 나갔을 때 신용 보증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저 재정 보증이 아니고 신용 보증이 필요해서 제가 가까운 친지 몇 분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또 그래도 다른 이제 찾아서 결국 한 사람을 이제 겨우 이제 설득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임용이 됐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때는 임용 안 되었어요. 물론 이제 신용 보증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직장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뭐 손해를 입히면 그 사람에 대한 손해를 대신 감든다는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신용 보증은 어떻게 보면 재정 보증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상당히 이게 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어쨌든 임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리고 장로님 임명되실 땐 그랬나 보네. 이정호 장님도 그 신용보증 필요했어요? 임명되실 때?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가? 지금은 그런 거 없나? 지금은 아마 우리 없어요. 지원이 임명될 때 그런 거 있었나? 요즘 뭐 신용 보증 보험 무슨 뭐부터 저 기관이 생겼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장로님 지금 얘기한 신용 보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사람의 이제 직무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책임지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건지 아닌지 당연히 포함되니까 그걸 요구했겠지. 근데 그렇죠. 그 선생님 생활하면서도 예, 그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때는 일반 그 사무실이 없었어요. 예. 교사 자, 교사들 직접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봉급을 주는 뭐 그런 때가 있으니까 돈을 직접 만지기도 했고 또 무슨 뭐 자금도 걷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돈을 많이 걷었어요 교사들이. 그래서 돈을 주니까 그에 대한 규정 보증도 아마 필요했을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가 상황을 놓고 보자고요. 이제 장로님처럼 학교 졸업해가지고서 직장이라고 하는 걸 얻어서 이제 교사를 발령을 받으려고 이제 그러는데 요건 중에 하나가 신용보증 이런 경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와서 재정보증 서달라는 거하고는 좀 비중이 어떨까요? 성격이 장로님 똑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같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그럴 얘기인데 그런 경우는 글쎄 신용보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능하면은 특히 그 사람 젊은 사람의 어떤 그 앞날 장래와 관련돼 직결되어져 있는 거 안에 임명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좀 가능하면 해주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 경우는 그거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런 경우는 근데 재정보증을 특히 이제 재정보증 서달라고 그러는 거가 서민들 같은 경우에 집 가진 사람한테 서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그거는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재정보증 세워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나도 완전 맨손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살아봤는데 그래서 나도 뭔 생각으로 살았는가라고 한다면은 리어카라고 하는 게 요즘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엔 리어카도 꽤 쉽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그 리어카 사기 어려우면은 뭐부터 하면 되나? 지게를 찌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지게꾼이 있고 리어카꾼이 있었어요. 우리 저 예비 신랑 지게꾼이 뭐고 리어카꾼이 뭔지 알아? 예?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시장에 가면은 리어카꾼들이 있었고 지게꾼들이 있었다고. 저기 청계천 가니까 지금도 지게꾼이 있더라고요. 농대문 시장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게꾼이 지금도 있는데 리어카꾼은 별로 없는 거 같아. 요즘은. 지게꾼은 그 평화시장 같은 데 옷장사들 네. 그 사이 좁은 데로 다니려면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잘 알죠. 그 저거 하려고 그러셨나 본데. 우리 장로님은 외고 선수 교사로 있다가 버스 운전도 하시고 이제 지게꾼 하실려나 보네. 근데 지게꾼 하시기에 힘이 좀 이제 나이가 붙일 것 같은데. 이제 인천에는 한국으로 가지고서 거기 짐 실은 나르고 운반하는 게 많았어요. 지금은 트럭이지만은요. 니아까 군도 저 시골 어디 있을 때 인천 오니까는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그 마차가 끄는 것 같은 리아카식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뒤에다가 타이어를 달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가 뭔가 하면 그게 타이어야. 이제 잠깐 앞을 들면은 타이어가 땅에 닿았잖아요. 찌리릭 그러니까 비탈 내려갈 때에는 그리고 그 짐을 싣고 가는데 지금 아마 작은 트럭으로 한 반은 절반 정도 되는 걸 싣고 가는 것 같아. 그게 리아카꾼이 있었고 지게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리아카도 산다는 거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때 그런 거가 고가였다고요.
그러면 네 아까 사게 돈 빌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지게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조금씩 봐가지고서 뭘 사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제 사고 방식은 그런 식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 아까 끌어다 열심히 좀 모아가지고 그다음 뭐 사면 되는 거고. 용달차라는 게 있었다고요. 용달차. 전에 제일 인기 있는 용달차가 뭐가 있었을까요? 3륜차. 3륜차도 조그만 게 있었고 큰 3륜차가 있고 그랬는데 그때 3륜차 하나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찾아내면 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이거는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임용은 어디 가서 교사 임용을 하는데 신용보증은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안서 좀 관둬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족하다 말이야 뭐다라고 하게 되면 가능하면 좀 어때야 될까? 그런 경우는 어때야 될까요? 해줘야 되겠죠. 그 장로님은 누구한테 신용 보증을 서달라고 했어요? 아니 그건 제가 뭐 어디 쫓아다니면서 해달라고 했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계시니까 네. 아버지도 형제들이 있고 아, 그냥 아버지가 가서 알아서 그냥 어디 가도 받아오셨고. 근데 아니 왕손이신데 그거 왕손도 그런 거 필요한가? 우리 처음 이종호 장로님은 우리 저 조선 왕조 이 전주희 씨 아주 직계 왕소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같이 앉아서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옛날 같은. 자, 우리가 이제 이 맹세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본래 취의주의 정신이라는 거가 이제 이 거짓이 없게 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고 그거가 다 거의 돈과 관련돼서 남에게 피해 입히는 것과 직결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라고 덮어놓고 그냥 맹세를 무얼 하늘 두고 맹세하겠다고 그러겠어요? 뭐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뭘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한단 말이야.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주로 그런 말을 누가 써먹을까? 그런 말을 주로 누가 어떤 사람이 써먹을까요? 사기꾼들이 써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 손해 뵙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 율법서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거는 그게 많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와 상관없는데 이런 얘기들 이렇게 많이 써놨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거짓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라. 너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재산상의 큰 불이익과 손해 보는 일이 없게 해라라는 그런 취지로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주 앞으로 이사로 오세요.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네, 그러면 저희가 오전에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운이라는 그런 그 강림에 대한 개념을 다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대교회가 막 이제 활성이 돼서 확장이 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야고보서 이게 기록되는 시기가 아직 핍박의 시대는 아닌 거 아닌가요? 네, 예, 예. 핍박의 시대는 아니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야고보가 했던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확장되어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웠고 그러면 오늘 오전에 배웠던 저희가 그 강림에 대한 그러니까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 모두가 교회를 통해서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얼마 그런 시기를 맛보지 않고 그 후에 이제 바로 초대교회 그 핍박의 시대가 접어들었다고 본다면 지금 이루어진 시대는 결과적으로 초대교회 막 우리 사도행전에 시작했을 때 그때 외에는 지금 예수님의 강림의 시대는 거의 안 이루어진 시기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그 연구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초창기 사도 시대에 어떻게들 생각을 했나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들 당대에 오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제 견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기 30년경이잖아요. 그 30년, 자기 당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 종말론 얘기를 할 때 그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그리고 80년쯤 내가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제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교인들이 거의 다 죽어간다고 이제 소수가 남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런 40년, 50년, 60년 이러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금방 오신다는 뜻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지연된 종말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임박한 종말론에서 어디로 넘어간다는 게 이제 지연된 종말론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비슷한 그런 얘기들도 찾아볼 수 있고 이제 그런데 그 이후 언젠가 예수님 오시리라 이제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 강림, 대망의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오전에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구속사 신앙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시키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은 멸망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실 거다. 기다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물론 다양한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요. 지금도 그렇게 왔잖아요. 구속사를 볼 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사를 보게 되면은요. 계약사로 본다. 그 구약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이런 걸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오심이라고 하는 게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 땅에서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라고요? 완성, 추수의 이야기가 그게 추수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추수는 언제 추수를 하나요? 언제 추수를 해야 되나? 지금 우리 놔들고 추수 좀 하러 갈까요? 이신재 권사님, 이거 끝나고 추수하러 가자고요. 놔들고요. 왜 웃으세요? 추수 뭐 할 게 있어야 오지. 그럼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바깥에 가지고 그냥 뭐 열심히 심어놨을 때 추수하러 갈까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추수는 언제 추수를 하나?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갖고 와서 물을 익었을 때가 추수할 시점이란 말이에요. 추수하러 오신다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도 안 오고 계셔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추수를 하러 가면 추수. 아니 뭐 추수할 게 있어야 하지. 우리 사람과 추수 좀 해와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못 오시는 거예요? 네,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추수라고 하는 것은 농사의 마무리 완성이에요.
추수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다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도움심으로 하늘까지도 어디쯤 이제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완성시키는 걸로 보는 게 이 개념이 달라져요. 종말의 개념이 세상 끝이 아니라 구속사를 보게 되면 종말이 세상 예수님의 재림의 세상 종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사를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 세상 역사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이 재림 강림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를 구속사를 보게 되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로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날은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고 뭐야 계약사를 본다면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이런 죄악이 지배하는 나라 말고 죄악에 지배받는 나라가 말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가까웠다는 얘기는 하루속히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신다. 자,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야고보 시대에는 지금 금방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점으로 이걸 기록을 했고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 그때는 임박한 종말론과 지연된 종말론의 경계선쯤이에요. 경계선쯤이에요, 이게요. 예, 그렇게 생각을 실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강림을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2000년 동안 우리가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거냐라는 기다림 쪽에다가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느 쪽에 보느냐에 따라 이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건데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속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신다. 그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두 해석 중에 우리가 지금 어떤 해석으로다가 우리가 가야 될 거냐? 그건 뭐 더 물을 필요도 없이 자명한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성경 해석에도 자명을 당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근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전해지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 그냥 할게요. 그냥 하면 딴 사람은 못 들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듣지만은 여기 이제 방송으로 듣는 분들은 전혀 안 들려요. 네, 온라인에 복음이- 들어와 계신 분들만. 예.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이 이제 전해지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건 이제 구속사적인 그런 재림에 대한 의미가 될 텐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계약 공동체의 그 노력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100%가 되면 이제 완성이라고 했을 때 한 뭐 95%? 그 정도까지 이제 그 계약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완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강림과 재림의 의미다. 예. 그런 거를 보면 이제 땅 끝까지 전해진다고 하는 의미가 예.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약 공동체의 노력이 95%까지 이루어지는 이제 그 시기라고 할까 분량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95%라기보다는 99.9%를 해야 될 것 99.9%.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아주 단순한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일단 인류 역사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였다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루 세 끼에도 전 국민이 밥 찾아 먹은 게 80년대 들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70년대까지는 우리도 보릿고개 있었어요. 70년대까지는 보릿고개가 우리도 있었다고요. 그나마 우리는 그 이후에 그래도 좀 요즘 우리나라 뭐 밥 먹는 사람이 밥을 못 먹고 굶어가지고 문제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 지금 뭐 수십억에 산다라고 하는데 절반 이상은 극빈 수준이 아니라 기하선상이라고. 예?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100명이라면은 하루 세 끼를 다 찾아 먹는 게 고성보다 하루 한 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지금 현재가 태반인데 하루 한 끼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먹느냐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진짜 저 생명 지탱하기 위해서 겨우 그냥 먹는 수준의 그런 거가 한 끼, 두 끼 먹는 거도 힘든 경우도 지금 허다는 게, 말라위 이런 데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요,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들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 선교사들 얘기하고 그러는 거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장로님 같으면은 장로님의 애가 100명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중에서 몇 명이 하루 굶지 않는 애가 몇 명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90명만 먹고 10명 굶어도 될까? 이건 99.9%지. 이거는 여기 딴 거 이거 막 일단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개도 뭐 하는 건 때리지 말라고 그러죠? 왜? 우리 이진자 권사님 아시는 걸 보니까 먹는 개 좀 때려보셨나 보네. 개도 먹을 때는 때리지 말아라.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는다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있으면서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못 먹은 거 하고요. 아직 먹을 것 자체가 없어가지고 굶고 있을 때,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아예 며칠만 참으면 돼가 아니라 계속 먹고 살 방법이 없어라고 굶어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굶고 있을 때만큼 비참한 건 없는 거예요. 저번에 그 사모님이 저번에 음성 가서 제가 무슨 책 얘기를 했었는가 봐요. 저도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서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은 이제 유대인 랍비인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이제 안식일을 제정을 하셨는데, 6일 동안은 좋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의 개념으로 6일 동안에 선으로 세상 창조를 하시고, 7일째는 하나님께서 선이 아니고 좋았더라가 아니고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제정을 하셨다. 그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는 그날만은, 그러니까 7일째 안식일 날만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물론 이제 가난한 자나, 그러니까 지위가 높고 낮고 배우고 못 배우고 뭐 이런 어떤 이방인이든 거기에 토착인이든
그런 개념이 없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게 이제 거룩함의 의미다. 예, 그렇게 써놓으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먹을 걱정 없이,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참 잘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 나가 보면 그걸 좀 잘 알겠던데, 저는 이제 전에 학교 애들들이 있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가보면 옛날에는 아유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냥 널찍널찍하고 먹는 것도 막 너무 풍성하고, 그 뭐 샌드위치를 하나 주는데 저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먹을 만큼 이만하더라고 샌드위치가. 근데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이 그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야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솔직히 뭐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일본 가서도 이렇게 보면은 뭐 스시 먹을 때는 좋은데 그거 외에는 뭐 사람들 집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또 이제 뭐 거기 이제 트램 같은 거 뭐 전철이라고나 하여튼 굉장히 좀 낡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좀 뒤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복지가 좀 잘 돼 있어서 아마 굶어 죽는, 내가 굶어 죽겠다 싶으면 이제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가면은 그건 뭐 다 해결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하튼 간에 잘 살고 못 사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게 좀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기아선상에 있는 나라가 있고 뭐 먹을 걱정 없는 나라도 있고 그런 거가 있지만 어쨌든 빈부 차이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이제 안식년의 그 희년을 실천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뭐 물론 이제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계약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을 완성을 하려면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이게 좀 물론 이제 지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작게 시작을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영향력을 우리 주위의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 주위가 아니라 우리 뭐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좀 해외까지 이런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솔직히 뭐 지금 우리 동네 여기서 희년 개념을 실천한다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지구적으로 해야 어렵지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 진짜 당장 먹을 게 없다 그러면은 요즘 변사무소는 뭐라고 부르지? 시골에서 뭐 행정복지센터. 일단 나중에 당장 먹을 게 없다 그러면은 먹을 건 준다고요. 뭐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맞죠? 그런 경우 연락해라 그러고 아직 감 써붙여 있더라고요. 당장 뭐 어떻다 그러라고 하게 되면은 복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예산에 지금 전체 예산에 3분의 1 복지로 나가는 거 같은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루
아침 저녁 먹기가 힘들어서 한 끼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그럼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 놓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다 제일 큰 비중을 어디다 둔다고요? 밥 못 먹는 사람이 없게 하라. 가장 큰 강령이에요. 가장 큰 강령이에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배부른 사람은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배부른 사람은. 근데 진짜 끼니를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먹는 문제인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아마 여러 번 이걸 가지고 이 구절 가지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몇 장이었지요? 12절 여기 선한 청지기 비유 이런 것들 가운데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뭐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뭐 그러는 얘기 가운데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데 선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그 청지기라고 하는 게 뭘 가리켜 청지기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짓봉도를 맡아 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누가복음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가운데서 무슨 얘기가 들어있어요? 무슨 구절이 들어가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가장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오늘 우리와 같이 2023년 1월 오늘이 며칠이야? 15일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오늘 15일을 보내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없게 하옵시고 그럼 없게 하옵시고 그럼 없게 하옵시고 이러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누가 그럼 없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걸 양식을 주옵시고 누구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주옵시고가 누구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그랬다라는 식이 되지만은 이게 다시 바꿔 얘기를 한다면은 뭔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걸 다시 우리가 기도문을 바꿔 써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밥 못 먹는 사람이 없게 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없게 하옵시고 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 하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지금요? 태반이 그 지경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뭘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이 사실이 잊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잊고 있으면 여기가 이게 가장 중요한 강령이야. 딴 거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는 일단 2차예요. 서러움이라는 게 있어요. 서러움. 이춘재 권사님 제일 큰 서러움이 뭐예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 전에 못 먹는 굶는 지금은 뭐가 아니라고요. 권사님은 굶어봐요 어디. 지금은 나는 아니니까 다른 사람은 있어도 제- 나의 기준으로 해서는 제일 큰 서러움이 먹는 거예요. 굶는 서러움이었다. 제일 큰 서러움은 그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동네마다 있었어요. 저도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어릴 때 동네 애들하고 같이 이제 그때 뭐 이렇게 칡뿌리를 캐느라고도 그냥 그래 이제 칡뿌리를 캐느라고 동네 산에 올라가서 그냥 뭐 걸으시는 다 가 일단. 그게 뭐 이렇게 대단했나 몰라. 어쨌든 칡뿌리를 캐다가 보니까 이제 저녁 때가 돼 가는데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 무슨 동네에서 사는데 동네가 다 내려다 보여. 뭐가 보일까? 네 집에 연기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다. 이제 신호야 돼. 그게 밥 먹으러 와라. 그러는데 쭉 누구네 집이 연기 난다. 누구네 집이 연기 난다. 그러는데 어떤 집이 있을까요? 연기가 안 나는 집이 있는 거야. 아, 저 집에 오늘 일이 있어서 좀 뭐 밥을 늦게 하나 보다. 그 칡이라는 거가 봄에 이제 일찍 한다고요. 그때 이제 땅 녹으면 이제 한 2월 달, 3월 달 이제 그쯤 얘기인데 그냥 난 농한기예요. 그러니까 밥하는 시간들이 거의 다 비슷하고 그런데 어떤 애가 야 누구네 집이 누구네 연기 안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면 진짜 연기가 안 나요. 그 연기가 안 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밥할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뭐를 많이 봤나 하면은 여자들이 아침에 또 저녁 때 어디를 가나 하면 네 집에 가는 거야. 가는데 어떻게 가나 하면은 바가지를 하나 가지고 바가지를 어떻게 가고 갈까? 이순재 권사님 얘기해봐요. 보신 기억 나요? 영등포 아가씨가 돼서 그런 거 모르시나? 아니요, 6개월 나고 난 다음에요. 먹을 게 없어서 진짜 줬다가 남의 집이 바가지 들고 가서 쌀 빌리러 가는 거 보셨죠? 밥을 얻어왔어요. 쌀은 주지도 않았어요. 쌀은 주지도 않고요. 밥을 얻어왔어요. 근데 쌀을 빌리러 갈 때 바가지 들고 갈 때 어떻게 하고 갈까? 군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고 갈 거예요? 바가지 어떻게 들고 갈 거예요? 한번 들고 가봐요. 그전에는 앞치마들 많이 했으니까 앞치마 속에다 이렇게 안 보이게 뒤에다 이렇게 가려가지고서 치마 쪽에다 이러고 가려가지고 이걸 바가지를 들고 가는 거야. 바가지 들고 남의 집에 가는 건 뭘 하러 가는 걸까요? 아침으로 오는데 밥 끼니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 내일 아침에 일찍 꾸러 가니까 저 끼니거리가 없어가지고 꾸러 다니는 얼굴 표정 보니까 못 본 것 같은데 신상희 입사님 보셨어 그런 모습? 뭐 바가지 쓰고 간다고? 이런데 바가지 들고 가는 게 창피하니까 이놈을 들고 가 보이긴 들고 못 가고 이러고서 뒤에다가 치마 속에다가 이렇게 가려가지고서 그러고 가는 어떤 것들을 자주 봤어요. 자주 봐. 풍속도 중에 하나였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는 데 있는 거라고요? 너희 가운데 뭐가 없게 하라? 굶는 자가 없게 하라. 에이 그건 옛날 얘기지. 그걸 왜 지금 지금 글쎄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몇 분의 1이 그렇다고요? 태반이에요. 태반이 제가 누가복음 갔을 때 그 시점으로 이 얘기를 할 때 보게 되면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가 통계 내놓은 걸 보니까 3분의 1이 그때 대략으로다가 3분의 1은 기하선상이다. 기하선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물 먹고요.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물 들어 어디 가지 않고 정수기까지는 기대하지 말고 그냥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일단 물이 나와. 어딜 가는데 터덜터덜 걸어가지 않고 기다려서 버스 타고 가. 자, 그러고 사는 사람이면은 어디 통계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15% 이내에 들어가는 거래요. 15% 이내. 15% 이내.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고 어떻게 하고요? 버스라도 자가용 관두고 근데 자가용까지 타고 다니면은
전 세계 인구로 따져보게 되면 이거 지금 우리는 특별한 사람에 속하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러고 맨날 그냥 불만이 아주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나영란 집사님 차 몰고 댕기지요? 예, 지금 어쨌든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문제인데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착각하지 않고 직시하는 거인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 사람인지, 어디다 비중을 둬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좀 잊지 않는 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 하나님의 가장 큰 고민,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램을 잊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바라시느냐는 생각지를 않아. 단지 뭐만 생각하나? 내가 어떻게 또 기도를 좀 해가지고 응답을 받을까? 내가 이것도 이렇게 해봐야 될 텐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 거라고요. 시간이 지났나? 좀 지났네. 우리 김주하 선교사님 해교권에 가가지고 선교를 오래 젊은 날 해교권에 혼자 가가지고서 사시던 우리 김주하 선교사님. 난 김주하 선교사님 볼 때 보게 되면 겁도 많고 소심할 것 같고 그런데 아니 어떻게 청년 시절에 해교권에 가가지고 저렇게 선교를 한다고 가셨어요. 뭐 아무 말이나 좀 해봐요. 아니 제가 겁도 많고 소심한 거는 맞거든요, 진짜로. 내가 잘못 받는 건 그러니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게 진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간 거예요? 반반이겠죠. 저는 예수님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20살 때 진짜로 이제 제 의지로 이렇게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80년대 말 뭐 그때 선교의 붐이 사실 많이 불기는 했어요. 그리고 또 저도 CCC라는 선교단체 뭐 제가 원해서는 아니지만 우연치 않게 이렇게 소속이 되기도 하고 해서 처음부터 이제 이 복음은 그때로 말하면 이제 구조사적인 관점에서의 복음인데 그 복음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접했고 또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의 그 경험 있잖아요. 거듭남 그거를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짓눌려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를 모르고 살다니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보다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마음에 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계속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접하고 뭐 모임에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길이 열려서 또 나가게 되고 이제 그랬던 건데 저는 사실 터키
카자흐스탄에 20대 때는 카자흐스탄에 한 2년 있었고 30대부터 40대까지 해서 한 7년 정도 터키에 있었는데 뭐 카자흐도 그렇고 터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렇게 사실 지금 저 윗세대 분들은 본인들이 어렸을 때 이제 굶어 보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처럼 저 이후의 세대는 사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바나나를 못 먹어서 그렇지. 그때 비싼 바나나를 파는데 부자가 아니면 사 먹을 수 없는 음식 그런 것들을 못 먹어서 그렇지 밥을 못 먹지는 않았거든요. 배가 고픈 경험 그런 거는 이제 없는데 제가 터키에 가서 지나가다 보면 이스탄불이 이제 해변이잖아요. 두 도시가 이렇게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해변이 참 많아요. 해변에 지나가다 보면 바위나 뭐 이런 데에 그 시골에서 사람들이 돈벌이가 없으니까 거기도 이제 막 온 나라가 고루 발전된 게 아니라 진짜 몇몇 군데만 이렇게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이스탄불에 돈벌이 하러 일자리 찾으러 청년들이 시골에서 많이들 올라오는데 그 뭐 어느 출신 시골 출신의 청년들인지는 모르지만 남자의 20대 좀 돼보는 애 둘이가 거기는 습관적으로 콜라를 엄청 많이 마시거든요. 콜라 진짜 완전 콜라 왕국이에요. 근데 콜라 이제 한 팩트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임 같은 거라면 비스켓을 많이 먹는데 이따만하게 된 비스켓 있잖아요. 우리는 뭐 요만하게 파는 그런 건데 우리는 막 그런 거를 막 떼기로 먹진 않으니까. 근데 거기는 이렇게 큰 비스켓을 막 몇 줄, 한 5줄 되는 거를 이렇게 한 포장줄에서 이렇게 팔거든요. 한 팩으로. 그거를 사다 놓고 바위에 앉아서 비스켓 몇 개 입에 때려 놓고 콜라 마시고 비스켓도 몇 개 때려 놓고 콜라 마시고 둘이 번갈아서 이제 콜라를 하나 사놓고 둘이 번갈아면서 콜라를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막 너무 좀 가슴이 아프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교회도 보면은 교회에 와서 그 파스타 있잖아요. 이태리에서 만드는 스파게티 여러 모양의 파스타가 있는데 떠먹게 만든 그 밀가루로 만든 그런 파스타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심 먹을 때 그런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게 싸니까 많이 만들어서 뭐 토마토 소스랑 이렇게 내놓으면은 그거를 유달리 많이 먹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진짜 막 이렇게 막 어디 진짜 굶다가 오셨는지 너무 허겁지겁 계속 많이 드시는 그런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참 배가 고프신가 보다 그런 생각은 하면서도 또 그렇게 약간의 이 무질서한 모습 있잖아요. 예의를 차리지 않고 막 무질서한 그런 모습을 하여튼 그 좀 개인적인 사연이 있는데 개인적인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런 모습을 엄청 보기 싫어하거든요. 깨끗하게 얌전하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막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정말 꼴보기 싫다. 왜 저렇게 먹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참 제가 케노시스 말씀을 접하고 나서는 내가 진짜 물론 내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기는 하지만 너무 정말 미안하다 그 아저씨한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런 청년들 생각나고 또 20대 때는 그 신장 지방 있잖아요. 위구르 사람들이 사는 거기를 좀 갔는데 거기 신장 지방의 수도가 우르무치라는 데가 위에 있고 그다음에 밑에 남쪽에 내려가면 진짜 완전 위구르 사람들 그 우르무치에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가서 또 장학도 해야 되니까 중국인들한테 일부러 베네핏을 주면서 그쪽으로 이주를 많이 시켜서 좀 섞여 살아요. 근데 이 카슈가르라는 데는 정말 이 위구르 사람들의 본거지 고향이거든요. 제가 그때 가는데 소달구지 끌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완전 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깡촌인데 그 막 이렇게 길을 따라가면은 그냥 흙집에
애들이 신발 벗고 동네인데 신발 벗고 그러고 다니고 있고 여자 터키 시골도 마찬가지고 여자애들은 학교도 보내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집안일 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제가 이제 보고 살았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이 어떻는가 지금 그런 게 많이 정말 많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 제가 정말 속이 좁은 사람인데 목사님이 아시겠지만 속 좁고 안목도 없고 생각도 좁고 정말 생각도 좁쌀 같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진짜 너 안 되겠다. 가서 네가 좀 보고 느껴라. 이제 그래서 내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보는 것에 다기 때문에 그냥 내가 더 뭔가 어떻게 개선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나 의지조차 없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굶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거고 그렇게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런 것들 많이 배우고 온 시간이 사실. 예, 그래요. 그 옛날 선교사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개혁 공동체 운동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직접 뛰어들어가서 한다는 건 어렵지만은 일단 우리가 밥 한 톨이라도 국물 한 방울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냥 하수도 구멍으로 쓰레기통으로 나가지 않게 하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이런 사실을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문제다라고 이렇게 거기다 좀 비중 두느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첫 번째 관심사가 뭐라고요? 먹는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TV에도 가끔 보여주잖아요. 굶어 죽어갈 때가 어떤지 이북에서 그 굶어 죽어갔다 뭐 몇백 명 굶어 죽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 나오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장을 보게 되면 장에 뭐가 꽉 차 있다고 그러죠? 흙이 차 있다는 거예요. 흙이 차 있다. 진흙을 이제 고운 진흙 있잖아요. 그걸 먹어가지고서 굶어서도 죽지만 그게 장에 들어가니까 내 장에 굳어져 버리고 죽는다. 근데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다. 우리는 얼핏 사람이 어떻게 흙을 먹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죽을 지경이 되면은 먹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면은 우리가 시체를 파다가 서로 먹었다 뭐 그런 얘기 우리 듣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그럴까라고 생각되지만은 굶어 죽을 지경이 돼 봐요.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 좀 한번 부르신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줄래요? 그렇게도 없느냐. 그렇게도 없느냐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디에도
싶은 주고 싶은 이 세상의 재물을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신하는 자 십자가를 지고서 내 뒤를 따를 자 안타까운 따를 자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땅 위의 전국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